성경의 사상 7.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에 관한 성경의 사상 3. 우리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미리 간파하고 대처하기 위해 성경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관한 성경의 사상 7가지 가운데 교회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녀가 잉태하고 출산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갓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일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며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의 보편성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누구인지 증거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너희들이 로마 법정에 넘긴 나사렛 예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3년의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대신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구원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는 어이없고 하며 애통하고 자복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어 3,120명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탄생한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하셨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 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본문을 현대적인 의미로 간략하게 교육, 예배, 교제, 봉사, 전도 5개의 핵심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47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성령에 의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성장하여 미래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명하셨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성령이 오시면 복음이 증거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땅끝까지 성장하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한 사람은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2.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또 하나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했습니다. 말씀과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하여 계심을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은혜와 상 주심을 믿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곳에 영적으로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 12절, 1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이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요청하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3.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교회 회원의 한 일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회원 상호 간에 서로 먼저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중하고 서로 먼저 사랑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영적인 몸입니다. 몸 안에는 다양하게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가 모여 하나의 몸을 구성합니다. 몸과 머리, 지체와 지체는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신비하게 연합된 유기체입니다. 상호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상호 생명적이며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손가락이 절단되어 떨어져 나가면 생명을 잃고 썩게 됩니다. 그러나 봉합수술하고 재활하면 정상적인 기능과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 회원이 교회 공동체를 불법적으로 이탈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여 지체들과 상호 교제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야 합니다. 떡을 떼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아가페 밀로 식사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돈독해지고 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창설하신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아래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서로의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두세 사람이 교제하면 좋은 상을 얻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으나 교제하지 않고 혼자이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어 화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4. 교회는 봉사하는 공동체이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봉사하고 사역하는 공동체입니다. 봉사, 사역, 섬김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봉사이며 섬김입니다. 봉사는 첫째,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둘째,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내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예배위원, 안내위원, 주차위원, 화장실 청소, 부엌 봉사, 환경미화부, 시설봉사부, 친교봉사부, 성가대, 찬양팀, 재정부, 유초등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어와나 교사, 성경교사 등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도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일꾼을 잘 세워 각자 맡은 물리적인 일을 잘 감당하면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셋째, 세상을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심장병 재단, 노숙자 선교회, 어려운 교회, 어렵고 힘든 목회자를 도와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여 소외된 이웃을 많이 섬겼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으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십니까? 높아져서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려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섬김받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키워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령께서 은사를 주어 교회의 일꾼을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를 잘 세워 그들이 맡은 물리적이고 행정적인 일을 잘 감당하자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영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여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5. 교회는 교육하고 훈련하는 공동체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신 5번째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사도들에 의해 기록된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일이 120명의 합심 기도와 사도의 가르침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회원 전원이 유대인이었지만 유대교와 달랐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떡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주고 섬겼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전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교회는 기도와 말씀을 통한 경건 훈련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경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을 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질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을 5개의 핵심 단어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예배, 교제, 봉사, 교육. 전도에 힘쓰고 훈련하겠습니까? 공적인 예배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드리겠습니까? 성도 상호 간에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겠습니까? 성도 상호 간에 서로 먼저 우애하고 서로 먼저 용납하고 서로 먼저 사랑하고 기도짝을 위하여 서로 먼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을 하겠습니까?